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제 계시록 19장 18장에서 특히 이제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많은 땅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바벨론의 멸망, 심판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애통해한 까닭은 그 바벨론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손해와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애통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그것을 노래하라,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 환상이 끝난 후에 19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나팔, 그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상이 선언이 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에게는 멸망이 선언된다는 그 두 가지 이중 주제가 19장에 다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있는 단어들이 그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 나왔었던 그 단어들과 너무 비슷한 단어들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장 18절에 보면 신자들을 설명을 할 때 신자들을 삼중적인 묘사로 종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서 예, 11장 15절에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었다는 이 선언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 이런 부분들, 그리고 11장 19절에서 큰 우레소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등장을 하는 그 단어와 그 주제들의 사용의 유사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대한 상의 선언, 그리고 그들의 원수에게는 멸망이 선언되는 이 내용이 19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은 18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마지막 단락에 이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론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환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심판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8장의 요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린 심판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심판이고 또한 하나님이 공의롭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바벨론의 심판이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듣게 하시는데 그 음성이 바라는 내용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선포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는 헬라어가 아니고 구약의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따서 헬라어로 표현한 것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야훼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여기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유를 할렐루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그 뒤에 바로 밝히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구원 역사의 절정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 전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찬송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리고 그분이 그 구원을 행하신 능력,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바벨론을 패하시고 이런 행위에 대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내용은 18장 9절에서 19절에서 땅의 왕들과 상인들, 땅에 속한 자들이 애통해하고 울고 통곡하는 모습과 완벽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심판 사건에 있어서 한 무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한 무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좌절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땅에 속한 자들의 구분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자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겠죠. 여기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시편 104편 33절에서 35절을 배경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에서 35절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보고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돌처럼 맷돌처럼 너를 바닷물에 던지고 그리고 다시는 네가 드러나지 못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이 시편 또한 다시는 그 죄인들 악인들이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할렐루야 찬양하냐? 구속이 완성되는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에 있을 때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시편 104편의 이 내용이 오늘 계시록의 암시적으로 배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비서 13장 15절에서 18절에는 토비서는 외경이죠.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다 할렐루야를 외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모습을 그렸는데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때 할렐루야를 외칠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장식된 예루살렘이 할렐루야라고 전부 다 외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벽은 순금으로 덮였고 길은 루비와 오빌의 보석으로 깔렸다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각종 보석과 그리고 황금길로 표현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치장하고 그 새 예루살렘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모든 새 예루살렘 거리마다 할렐루야라고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의 벽과 도로는 토비스에서 언급되어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재료들이 대부분 다 목록들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세기에 있었던 그 외경의 흐름들을 그대로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거리마다 각 도시들마다 전부 다 할렐루야라고 선포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2절에서는 할렐루야 찬송의 근거를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이 참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여기 보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봤던 11장 18절을 보면 땅을 더럽게 한 자, 이것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음란으로 더럽게 한다 이것을 떠나서 그 땅을 망하게 만들고 그 땅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미혹된 자들, 그 음녀의 포도주 잔을 먹은 자들은 그게 망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에 취해서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바벨론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원수 갚음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손이라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구약에서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압제하는 권세를 가리킬 때 비유적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원수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손에 하나님께서 참된 공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음녀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으로 원수 갚아주는 그런 장면이죠.
구약의 이런 손에 갚아주는 손으로 흘린 피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것은 열왕기하 9장 7절에 나와 있는 이세벨의 심판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세벨의 손으로 흘린 나의 종 예언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리라 라고 9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음녀의 그 피 흘린 손, 성도들, 하나님 백성의 피를 흘린 손에 대한 원수 갚음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심판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나의 원수 갚음, 요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계시록 6장 10절에서 제단 아래서 순교당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피는 최종적인 종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6장 할 때 설명드렸지만, 원수 갚아줬기 때문에 나를 내게 나쁜 짓을 했던 보복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자를 심판했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한 그런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나를 괴롭힌 자를 하나님이 대신 쳐주셨다, 그것 때문에만 기뻐한다면 이거는 이기적인, 그리고 전혀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수 갚음,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거기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 죄 중에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악,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심판하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더럽게 오염된 부분들을 잘라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구속 역사의 완성에 대한 갈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원한이고, 밤낮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실은 기도응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죄악들을 전부 다 멸하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것, 하지만 그 세상들은 내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었던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동일한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내 속에 있는 땅의 것들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종말 때입니다. 구원 역사의, 구속 역사의 완성 때죠. 19장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왜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할렐루야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신원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했고, 두 번째에서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장면은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 에돔에 대한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영원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영원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에돔이 심판받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징계하신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번복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냐? 그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음녀 바벨론이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거는 내 밖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시는 내 안에 그 음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 나 중심의 죄들, 그것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이 하나님 미워하고 나를 갖다 핍박했더니 영원히 망했구나. 그것도 영원히 다시는 회복 못한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건 사실은 이기적인 거잖아요. 동시에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의 세력이 영원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할렐루야 하는 영원한, 사실은 심판이자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히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죄와는 관계없는 자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찬송을 하는 거죠. 14장 11절에 따르면 짐승을 따랐던 자들도 똑같은 영원히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심판으로, 그리고 한 부류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짐승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도 영원하다. 바벨론과 똑같은 그런 운명을 이야기를 하죠. 이걸 1세기 배경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영원한 심판은 로마 제국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지칭한 로마 에테르나라고 하는 표현, 영원한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교만하게 높여서 했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영원해? 아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던,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로마가 영원해? 아니, 로마에 대한 심판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해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세 번째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이 24장로와 내 생물의 경배 속에서 등장을 하죠. 이것은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두 번의 할렐루야에 대한 천상적인 존재, 그리고 천상에 있는 무리들의 화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앞에서 한 할렐루야 찬송에 대한 승인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신뢰라고 하는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제의, 예배 드릴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앞에 진술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을 인하여서, 그것도 영원한 그 심판을 인하여서 할렐루야 찬송한 것을 아멘, 맞다,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화답을 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시편 106편 48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아멘과 할렐루야가 동시에 나오죠. 시편 106편은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부 다 신뢰를 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었던 원수에게서 건짐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나온 장면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걸 그대로 동일한 장면에서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 주제가 거의 동일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이 장면이 그대로 시편 106편을 배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야기하는 이 음성은 그리스도께서 외치시는 음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처음에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다. 왜냐?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많은 주석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가 우리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라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과 거의 한 가족, 한 형제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이면서 내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이면서 너희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 형제로 보시고 동료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 자체는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전혀 어색한 표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본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나 지도자들에게만 사용되었던 겁니다. 모세 같은 자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항상 부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고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만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한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회원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절 6절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적인 권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 이것을 기뻐하는, 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맺습니다. 1절에서 시작된 할렐루야 찬양 단락이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1절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4절에서 하늘 회의와 그리고 5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까닭에 이제는 많은 우레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더 크게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는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벨론을 심판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했고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바벨론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사칭했었던 존재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하시고 심판으로 패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참신이고 참 왕이신 사실을 보여주셨죠. 누가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만이 통치자고 하나님만이 참 왕이고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같은 맥락 속에서 항상 등장을 하고 있고, 심판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은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측면으로도 구원을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반드시 심판, 압제자들 그리고 죄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려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통치자고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만이 신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송 할렐루야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온전하신 참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오늘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19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맥락을 우리 개인적인 것들로 아까 전에 계시록 6장을 갖다가 통해서 사실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바벨론 심판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자들과 함께 멸망받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겠죠. 각 개인에 대한 온전함, 이 하나님의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세워서 어느 지점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럼 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시는 작업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내 어떤 주장과 상관없이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국에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분 쫓아가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 하지 못하게 나 중심적으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되거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있거나 땅의 것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들과 함께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징계를 행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계획 세워서 끌고 가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날 때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건 진짜 내가 사심 가지고 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막아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 이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거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 안 하십니다. 왜 허락 안 하시냐?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내 생각엔 이렇게 돼야 될 거,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그 내 하나님 된 부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돼야 될 일도 안 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것들이 굉장한 고통이고 낙담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좌절하는 이유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들 전체가 그 과정들 속에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자리로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 있고 능력 있고 어떤 희망이 있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소망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 목표를 세우는 것들을 이루어 놓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막 힘을 다해서 살던 자들이 인생에 뭐 큰 중한 병을 얻게 되거나 마지막 시간을 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표에 가면 그 자기가 쫓아왔던 수십 년 일평생을 쫓아와서 이루어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 아 진짜로 이것들은 부질없는 거였구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아웅다웅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 자체가 관조적으로 바뀌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전에는 병들었는데 빨리 나아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가도 왜? 가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을 때에는 그걸 갖다가 딱 체념을 하죠. 오히려 그 순간에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것들을 탁 놓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만 딱 의존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는 순간에 찾아오는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살거든요. 제가 이 대학생 때 돈이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막 매니지하면서 살 때는 진짜 골치 아팠어요. 이게 주변에 다 거지들이니까 저 혼자 뭐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저 혼자 뭐 그렇다고 이 몰래 가가지고 먹고 오기도 그렇고 다들 있는데 앞에서 먹기도 그렇고 먹었는데 안 먹은 척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나도 같이 굶든지 아니면 먹으려면 이 인간들도 다 사줘야 되고 이러니까 막 골치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가지고 있던 잔고가 바닥이 나고 나니까 아주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원래 없으니까 못 먹는 거고 그리고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면서 먹지. 그때 되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한 달 동안을 이 돈 가지고 막 이러면서 살았지? 이렇게 사는 삶이 있어. 저 거지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살 때는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 같고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이 되면 그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였구나.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지? 사실은 이거는 죽기 전이더라도 노년이 되고 인생에 대해서 많이 살아보고 그리고 이 인생에 진짜 낙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정말로 깨달은 해자들은 나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없어지죠. 뭐 큰일이 일어나도 깜짝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 다 부질없는 것들이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거 하나에 울고 웃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고 막 너무 좋아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캔디 하나 가지고도 그러고 동전 하나 가지고도 그러고 무슨 컵 하나 깼기 때문에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전 요즘에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컵을 많이 깼는데 왜 그렇게 엄마가 두들겨 팼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은 내 자녀가 컵을 깨도 별로 뭐라고 욕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왜 그렇게 혼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나이가 많은지는 몰라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일, 컵 하나 깨뜨렸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컵 하나 깨지면 뭐 깨질 수도 있지. 그렇죠? 뭐 깨져가지고 손가락 다쳐본들, 뭐 그거 데일밴드 바르면 되지. 뭐 요런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크죠. 아이들에게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와, 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너무 그 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장성하지 못했을 때 이 땅의 것에 희노애락 속에서 이 땅의 것에서 일희일비하면서 계속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게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이게 전부 다 어린아이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처할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에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은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자냐 아니냐구나.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 세상 살 동안의 신앙생활 순 엉터리로 한 것 같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앞두고 있을 때 의연해지고 오히려 초월하고 초연해지고 달라져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죠. 세상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왜? 뭘 깨달으면 그렇게 되냐? 우리 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도다. 요걸 깨달으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 뭘 알기로 원하시냐? 우리 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통치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 늘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송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막 들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보다도 내가 생각했었던 기준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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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나는 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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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인가? 우리를 그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반드시 하나님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사건들, 문제들, 심지어는 좋은 일, 복된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과 세상과 내가 기준이 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일희일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늘 놓치고 사는 불신앙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